통해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는 감리교회가 한 130개 정도가 있어요. 춘희역을 경계로 해서 십자가로 해서 경계를 나눠서 거기에서 동서남북을 나눠요. 그래서 부천 북지방, 서지방, 동지방, 남지방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30개씩 교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참 많은 편이에요, 감리교회가. 제가 부목으로 사역했던 곳이 부천 서지방이고 지금 있는 곳은 부천 북지방입니다. 열악한 편이에요. 서지방이 제일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좀 큰 교회들도 많이 있는 편이죠. 근데 어느 지방을 가든지 교회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미자립 교회들은 참으로 힘들어요. 월세도 내야 되지만 그리고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생각하자니 강요하고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현혹이 되지 않나. 그래서 도리어 그런 갈등들이 목회자로서 더 힘들지 않나.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페이스북 보면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서지방에 나눔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같이 저랑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고 축구도 같이 했기 때문에 친한데 그분이 2월달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거기는 월세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요. 관리비도 꽤 많고요. 신중동역 근처에 한 상가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지난주에 딱 선언을 했는데 갑자기 왕성교회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글을 남겼는데 다시 코로나가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성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교회들이 코로나에 취약하고 있다라는 취약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힘내요. 그리고 웃는 표시로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똑같이 목사님도 힘내요 라고 해서 서로 위로를 해줬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바뀔 거라고 해요. 그 이유는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예배의 형식이 될 거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의 자리 잡히는 그런 예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청년들, 교회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3명은 온라인 예배도 예배잖아 라고 인식이 들어가서 이제 그 인식이 돼서 이제는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하는 추세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던 청년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머니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예배의 방식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는 정성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에 있어서 목회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언젠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려면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 중보하고 교제하는 그 가운데 교회가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현재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잖아요. 그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6.25 전쟁과 일치시대 때 교회가 전체 인구의 3% 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건 바로 진짜 사랑과 진짜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지내가면서 이제 1년 내지 길게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사회적 요구가 뭐냐? 너희들 정말 진짜 이 사회를 위해 섬기고 있느냐? 그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서울 왕성교회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확진자들 중에는 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찬양대원들도 있어요. 찬양대원들이 MT를 갔다가 와서 확진한 학생들이 사부 예배를 드렸대요. 청년들이. 그러면서 전수검사를 하게 돼서 1,700명가량 예배를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해요.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왜 걱정이 되냐면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섬겼던 인자인 케어센터 원장님께서 왕성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 찬양대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터졌을까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다행히도 그날은 가족들 전체가 청년들이 MT 갔다 왔을 때 그날 그 예배 시간에 그 주일에는 가족들 전체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통화를 하는데 다행이에요, 목사님. 제가 감사하게 그날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는 성도들과 단 한 명도 서로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검사할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감사했냐면 그분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인자이 케어센터에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 200명 그리고 직원들이 120명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 그런 어려움들, 중간에 원장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원장인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밑에서 바라본 시각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하면서 그저께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바로 생명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정말로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기준은요, 우리가 진짜 섬김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밑바탕에 있는 진짜 생명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은 나의 생명이 아니에요. 남을 향한 생명이. 그런데 그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행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깨닫고 그 생명이 너무나 기뻐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안식일에도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진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행하의 모습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러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내가
영생을 얻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도 고의성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진 행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안에 뭐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핑계 삼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도둑이 도둑질할 때 내 영혼이 그냥 뺏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우리 구원해 주시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뭐냐면 나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양이 진짜 따라왔을 때 이게 진짜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목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양들은 울타리를 넘지 못합니다. 문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구원도 받고 보니 그 구원이 성경 말씀 보면 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꼴은 풍성하게, 풍부하게, 풍족하게, 풍요롭게 넉넉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한 그런 그 은혜가 어떻게 그 문을 지나갔을 때에만 그 안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같이 양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왜? 들어가 있어야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뭐냐면 내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문을 들어갔느냐 지나갔느냐 한 끗 차이일 수 있어요. 왜요? 한 끗 차이인데 그 발에 내가 디디고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냐면 믿음에 있느냐 없느냐 본질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서 나의 구원의 길로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양들이. 근데 나만 몇 마리만 왜 들어가 되어 있어요? 밤이 되어서 늦게나 들깨에 잡혀 먹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걸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부모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나만 구원을 못 받은 상태가 된다면 이런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창피한 거지만 비참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보다 더 비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 오로지 그 목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인정, 그 발걸음, 그 문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축복, 구원, 생명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 이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과해야 하는지, 왜 양의 문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도 설명했듯이 도둑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허탈하지 않으면서 뭐요? 풍성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도둑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믿음이 왜 진실해야 되고, 또한 그 양임을 들어간 이런 발걸음들이 왜 진실하고 믿음의 고백이 왜 진실해야 될까? 그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그게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례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탈출시켜 주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죠. 마라의 생물을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이제는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것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때 모세형 아론이 있었지만 그는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도둑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동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실망과 더불어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진멸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이보다 더 큰 기도, 이보다 멋진 기도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것은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믿음이 없이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간구하여 그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문지기의 역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들 이름을 거룩한 생명책에서 지워버릴까요? 야, 대신 너 구원 받지 말고 대신 그 가족들을 구원받게 해줄까?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문을 통과한 모세는요, 어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강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복인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진짜 복인 거예요. 주석을 보면 33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책에 기입되는 영광을 상실한 자들 외에는 어느 누구의 이름도 그의 책에서 지우시지 않으신다.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도 절대 지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고의가 없기 때문에, 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모세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그런 악한 땅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간구의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범죄한 핵심 세력들 네이지파가 칼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지만 다 진멸하시지는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백성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함께 있었어요. 정말 진실한 생명이 그 안에, 진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특권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쉽게 말해 하나님과 멋지게 밀당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드린 이 예배가 고의라는 것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억지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더라도 억지로 고의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예배를 많이 드려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믿음의 문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있느냐.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를 보면서 아론이나 그 누나는 그렇게 했죠. 치질투했잖아요. 그런데 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요, 진실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뭐예요? 진실하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모세처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 형제나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먹히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 훈련병,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훈련병 동기 중에 제가 이제 논산에도 6주 훈련을 받고 가평에서 운전병이기 때문에 8주 운전병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8주 동안 있다 보니까 주일을 8주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였는데 인원을 제한을 하더라고요. 아쉬웠죠. 그래서 저는 주일날만 되면 항상 저는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입니다. 목회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될 사람이요. 저는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조교들한테 그렇게 부탁했던 기억이 나요. 특히나 주일 성수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동기 중에 광주에 호남신학교 다니는 동기가 있었어요. 걔도 목회자가 꿈이었거든요. 걔랑 같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키는 조그맣고 얼굴 조그맣고 근데 시커맨했어. 네? 아직도 너무나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 날 이놈이 안 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날이 아마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간식을 많이 주고 초코파이 주고 막 간식을 많이 준다고 하고 무슨 찬양단이 온다고 하니까 안 가려고 했던 놈들이 다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원이 다 차게 됐어요. 안 갔어요. 제가 그 친구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에이, 신학생 놈이 저기 줄성수도 안 하고, 에이, 제가 스스로 걔를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너 목회자 됐잖아. 너 신학생이잖아.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 나는 확신해. 근데 나 대신 예배 드려갈 수 있는 동기가 있다면 나 괜찮아.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못된 해석을 하면 그래 내가 어디서나, 근데 그게 고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면 어미를 따라가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원에서 경찰들이 차를 다 막았어요. 통제를 했어요. 그리고 안내를 해요. 시민들이 다 차를 세워서 오리를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버스 밑으로 가요. 근데 버스 안 움직여요. 이 어머니는 문턱을 잘 넘어요. 우리들이 새끼들이 한 놈이 못 넘어가요. 어미의 모습을 보세요. 다시 와요. 새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 숙제가 있어요. 드디어 성공했어요. 박수. 드디어 우리 안에, 홀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갔어요. 자, 창원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에요. 저는요, 그 어미 오리를 쫓아가는 새끼 오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아니면 죽을 것 같잖아 하면서 목숨 걸고 따라가는 모습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본능이라는 건데 이 믿음의 본능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세처럼 멋지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있잖아요. 생명기 빼주세요. 절대 못 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실이니까. 그 기도는 진실이니까. 양의 문에 벌써 들어간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는 먹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려면 본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는 본능이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고의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진짜로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리면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렇게 믿음을 드려요. 우리 그런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모세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어머니 오리처럼 제가 이끌어갈 때 제 양들은 양이 아니죠. 저를 위해서 따라오는 제 귀한 성도들은 저를 믿고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 나는 부족하구나.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은 우리 안에 믿음의 정결함과 깨끗함과 가식 없는 것, 고의성이 하나도 없는 것,
신실한 걸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이 시간 그 보혜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아버지 저희 영혼들이